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AD 85년에서 95년경인 시기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한일서의 주안점은 그노시스인 영지주의를 비판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신자의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태초부터 계셨으며 그분에 대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말은 태초의 로고스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창세기의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영화로운 존재로 계셨다. 영적인 존재로 계셨다. 개념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기 이전에 선재하신 그리스도이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에 대해서 들었다 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은 복음을 의미하겠지만 구약으로 넘어가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또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신앙의 자세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갖는 궁극적인 한계, 현실적인 삶의 고통, 고난, 억울함, 그리고 병듦, 그리고 죽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인생은 당황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앙하는 영원하신 분으로서 생명의 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증거도 제시하여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는 영으로서 성령과 함께 우리와 교제하신다. 그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믿는 신자와 교제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 1서의 기록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만져본 바 되어진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인물인 것을 믿지요. 그러나 일반 역사에서는 또 믿는 신자의 한편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러하실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지요.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방법,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 종교들이 유사한 종교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 그것도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라고 하는 종교적 가르침, 그것이 성경의 역사인데, 일반 사유 방식으로 보면 신이 죽을 수 없는 거죠. 신이 인간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함께하고 사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목격하고 부활하신 몸을 도마처럼 예수님의 창에 맞은 옆구리를 확인하는, 그래서 명확하게 확증되어진 그리스도, 역사 속에 실제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과 사도 요한,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은 종교적 현상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한 인물로 영웅화된 것이야. 아니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꾸며진 가상의 인물이야.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유사 종교에서 각색된 것이야.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견해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버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화화된 것을 비신화화해서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것,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가르침, 소위 말하는 황금률 같은 거,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베풀어라.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만 가치가 있고 모든 것들은 다 종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21세기의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이 흔들리게 되니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형태 또는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영역으로 기독교를 종교의 한 영역으로 치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를 씻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이거죠. 이 죄 씻음과 죄 사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삼위의 사역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하나님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입장에서는 성도들과 신자들과 또 이 세상 사람들과 참되게 교제할 때, 영적인 교제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빛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명확하게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 하나님과 영적인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 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악행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신자는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연약함이 있지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지 않고 성경이 그것을 묵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산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죠.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았어, 우리가 생명이고 빛의 자녀야, 그러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완악함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악행으로 끊임없이 관철된다면, 이러한 전제가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죄사함의 은혜,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나아가고 빛으로 나아가고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고 신자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더 교제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한 발짝 한 발짝 경건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경건되고 거룩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과 인도하심과 도우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위대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조명을 받아서 나 자신을 비추고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빛의 역사, 소망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교제의 역사, 나눔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완전한 희생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한 주간 동안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온전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